본문 사도행전 11장과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비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비춰. 이 뜻이 무엇일까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빛이란 말은 큰 겁니다. 피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통솔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그림도 모르고 내 주인의 뜻도 모르고 나중에 후회하고 아파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오늘날 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책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작은 속죄차입니다. 로버트 몽이라는 분이 작은 속죄차를 썼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로버트 몽이라는 분이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썼는데 어느 날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국에서 늘 사는 게 번태롭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나가는데 거지를 만납니다.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지는 너무 가난했고 학대받고 힘들었는데 나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둘이 옷을 바꾸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됩니다. 왕자가 거지가 됩니다. 자리를 바꿨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왕자가 동의했고 왕자가 원했고 그러기에 어느 날 거지가 진짜 거지인데 왕자가 되어져 있는 놀라운 일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소개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자리를 바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고 진노받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오셨고 이것이 구원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빛비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빛비춰를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바꿈을 아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가 왕자와 거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내가 거지였는데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 자리바꿈, 이거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라. 그래서 알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헌신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 첫째는 자리 바꿨다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왕자, 거지인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았는데 왕자가 됐다. 두 번째로 뭘 요구하고 있냐면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주인을 바꿨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어때요? 운전할 때 보면 두 명이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운전대에 내가 운전하지 말고 내 인생의 운전대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항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한 손가락을 올려놔요. 아니,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타치하지 마세요. 운전대로 자꾸 우측으로 좌측으로 합니다. 아니면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발을 올려놓으면 미안하지만 두 손도 올려놓고 싶지만 한 손만 올려놓기도 미안하면 한 손가락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신앙생활이 갈등이 생기는 줄 모릅니다. 교회 생활이 갈등이 생기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갔다 합시다.
아주 유명한 주치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잘 고치는 전능하지는 않지만 명의입니다. 그런데 이 명의가 판단하기 전에 아예 유사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을 10가지 하더라도 한 가지만 듣겠어. 내 마음에 허락된 것만 듣겠어. 아니 다 듣는데 절반만 듣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영이라도 그 사람에게 처방을 주겠습니까? 진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가 되었고 왕자가 되었으면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계획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손가락만 내 뜻,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됐습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 종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고 이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실패와 환난과 불행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최상의 것을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이 왕자와 거지에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헌신하는데 가장 큰 헌신은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빅피처를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빅피처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안 나와요. 신종어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빅피처도 몰라요. 하나님의 꿈도 몰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을 갖는다 하지만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빅피처는 뭘까? 변화된 크리스찬다운 삶이 뭘까? 오늘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빅피처를 하나님께서 요구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선교의 빅피처를 가지고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 19절 말씀에도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 두 번째로 스데반 일이 뭘까? 아니 환란이 난 거는 아우 쉬워. 환란으로 말미암아 아니 환란, 고통, 분해, 질병, 부도 뭐 이런 거 아무 듣기도 싫어. 근데 환란이 있잖아요. 환란이 왔대요. 이 환란이 있대요. 그 환란 때문에 망하였다. 비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본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일이 일어났대요. 스데반 일이 뭡니까?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생겨집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과 구제일로 말미암아 왜 우리는 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을 품자 기도하는 가운데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구제일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니까 회개의 역사를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원래 전 이름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주동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돌로 막 스데반을 쳐 죽여서 죽고 마는 순교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환란이 아픔이 있었어.
순교의 환란, 그 하품이 있어. 그때입니다. 그때 그 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환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불행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의 일을 하다가 돌에 만져 죽는 이 불행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야, 이거는 비판할 만해. 이거는 정말 비판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큰 비전을 갖고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거뒀더라. 라고 끝을 낼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정을 떠나갑니다. 그 기반했던 모든 것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흩어진 자들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교를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어디에 전했습니까? 베니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 레바논입니다. 도나가 어디입니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입니다. 이거는 터키에 있는 성입니다. 도나가 구레네입니다. 아프리카지.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 언어가 통하는 자들에게 전하였는데, 그런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지금 말하면 안디옥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입니다. 그것까지 수십리 수만리 길을 걸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손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11장 20, 주의 손이 구원의 손에 함께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빛비천은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 죽는 일을 해서 불행하다, 좌절하고 넘어져고 쓰러지고 눈닫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진 곳에 레바논에도 저 터키에 있는 구브로 섬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곳에도 함께하니까 헬라 사람도 이방 사람까지 돌아오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 일은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어디 기록되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입니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일어난 일인데 7장에 있는데 5장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눈에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 믿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집을 떠나야 되고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5장이 지나갔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씨가 사방으로 퍼졌고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안디옥의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더라. 이게 하나님의 숨은 그림입니다. 숨은 설계입니다. 숨은 계획입니다. 나를 향하셔도 이 환난으로 넘어지는 것 같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실패, 내 환난도 하나님이 숨겨낸 계획이 있기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카네이션 한 것은, 성육신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으려고 이 땅에 왔도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더 풍성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그 숨은 계획, 숨은 비전, 그것이 있기에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AD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어.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함께 떡을 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를 잊어먹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오직 성령이 마시면 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거리로 정인되라, 순교의 마음을 갖고 정인되라 라고 너에게 하나님의 왕자가 되게 한 목적을 분명히 비전을 줬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만 좋았어. 자기들만 행복했어. 선교의 비전을 아무것도 붙지 않았어. 자기들이 만족했어.
예배드리는 게 좋았고 기도하는 게 좋았고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게 불행이었지만 환난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졌고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를 마게도로 보냅니다. 로마로 보냅니다. 유럽으로 보냅니다. 유럽의 복음화는 교도로 삼습니다. 능력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은총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비처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AD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AD 45년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교회 첫 번째 교회가 생겼고 여기서 바울 사도를 파송하여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열매 맺는 능력의 하나님의 빛비쳐 큰 그림, 작은 그림에만 작은 일에 몰두해요. 작은 상처에 몰두하여 내 평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시대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 부르시고 너를 통하여 네 자녀를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수천 년 전 만에 이 역사가 안디옥 교회나 스데반 집사님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전 세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의 어깨에 사명을 주어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빛비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도로 보면 이런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구레네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예루에서 구보로로 저 터키 앞에 있는 섬까지 이곳저곳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의 불씨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비전이 이루어져서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왜요?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이 시간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는 환난의 도리여 하나님의 빛비처를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불행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은 환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8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 길을 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길을 안대요. 하나님의 빛을 안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대답이다. 예수가 행복이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곳에는 알 수가 없대요. 계속 여기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세계를 온전히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망이 온 세계, 현재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기에 그것을 품는 자를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야망에 차는 것, 내가 원하는 건 야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비전,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 교회에 비전을 품었다. 그러면 교회는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부를 한번 해봐요. 주부에 옛날부터 계속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교육하며 원하는 비전. 영어로 써서 이거 없다고 하는 또 웃기면 안 됩니다. 영어로 써서 비전. 한번 찾으신 분들, 못 찾으신 분들 손을 이렇게 밝혀주시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통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더 높이고 성경으로 교육해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선교를 제안하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이웃과 함께를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누구만 높여요? 하나님만. 뭐로 교육해요? 말씀으로. 인간 경험, 인간 생각이 아닌 뭐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교육해서 뭘 세워요? 가정을 세우고 선교를 지향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는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 아프고 눈물 짓는 비전으로 꿈으로 세웠다. 이 꿈대로 여러분이 움직여질 때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물질의 손이 함께하고 큰 복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빅피처를 가진 사람은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참 유명하게 크리스찬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가 그 소설을 쓸 때 답답했어요. 안 나갔어요. 왜 이렇게 안 나갈까 하다가 어느 날 그가 입새라는 그 작은 소설을 씁니다. 입새에 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사다리를 타고서 아니면 이 지붕보다 더 높은 나무를 그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만 집중하냐면요. 입새 하나만 집중해요. 입새 하나만 그리다가 세월 가고 입새 하나만 그리다가 죽고 말아요. 이 소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무를 그릴 사람이 입새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그릴 사람이 입새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피처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녀에 그만 집중해서 그 입새에 하나만 그리다가 평생 가요. 돈 모으다가 돈 뚱뚱하다가 그거 갖고 평생을 나가요. 그 입새에 하나 그거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진짜 그려야 될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일생을 작은 일생이 하나 끝난다는 게 그 사람의 입새라는 소설이에요. 입새. 우리 인생은 어때요?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빅피처와 빅드림을 진짜 살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빅피처와 빅드림을 가졌던 이 안디옥교회 하나님이 어떤 복선을 가는가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 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위에서 갑자기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게 부정한 짐승이라 안 먹을 건데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하면 하나님이 가하다는데 네가 왜 먹어? 네가 왜 먹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가이사랴의 고넬이라는 백부장이 또 환상을 보면서 기도 가운데 그 베드로를 신방받으래요.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이 갈 수 없었어요. 이 같이 식사하는 것도 꺼리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고넬이라는 백부장이 로마의 권력자가 온 집안 이웃사람 다 불러와서 오자마자 엎드려 절합니다. 아니면 뛰면 안 된다. 그리고 그곳에 말씀을 듣고 했더니 이방인 집 로마 사람의 집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었더라. 그리고 그곳에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여러분의 삶과 눈이 옮겨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빅피처와 빅딜을 갖던 사람이 누굽니까? 두 요셉이 있어요. 예수님 되는 당시의 요셉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부인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를 탄생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언했습니다. 언제가 나는 그 마리아와 예쁜 마리아와 함께 알콩달콩으로 살 거야. 나는 마리아와 오면 행복할 수가 있어. 내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청대와 같은 소리가 합니다. 네 마리아가 임신할 거다. 내려와라. 그럴 때 요셉은 자기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빅피처를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요셉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아버지와 엄마와 형들이 다 저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럴 때 채상을 읽습니다.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반드시 비록 애굽의 제국의 노예로 팔려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자. 요셉을 들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흉년이 7년이 오고 7년 풍년을 대비해서 살자. 모든 사람이 요셉을 통하여 구원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내가 애굽 제국의 노예로 살더라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움 이 환난 때문에 내 비전을 창고에 묻어도 먼지가 끼고 더러움이 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애국적인 국무총리가 됩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역사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갖자 자기가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뼈를
가나안 땅에 가져갈 때, 들어갈 때, 내 뼈라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고 가라. 야곱이 그 소리를 들었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나올 때 그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비전은 아니지만 일반 사람의 비전을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공사장에 흙을 나르는 허름한 트럭에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사장에 그 허름한 트럭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걸 딱 붙어 있어요. 공사장 트럭 운전한다고 나를 깔보지 마십시오. 이래와도 큰 딸은 애달이라고 작은 아들은 비대하게 다닙니다. 나를 깔보지 마. 나는 비전 때문에, 내 자녀의 잘 키우는 비전 때문에 나는 이렇게 험악한 일을 기쁘게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설거지를 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교회 청소를 왜 해야 되는 걸 알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노아의 피처가 있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말짱한 날인데 죄악이 반영하였으므로 노아야 은혜를 받았느냐 방주를 지어라. 100년에 걸쳐 방주를 짓습니다. 장나무를 가져와서 캡니다. 역청을 마릅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를 지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의의 상속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들이겠지만 11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상 주심을 믿었기에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랬더니 의의 상속자란 인정받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비비처럼 뭡니까? 그가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애국적의 왕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비비처를 갖고 들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여기에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 받기를 자청하여 삽니다. 왜요? 그는 왜요? 모든 재물보다 모든 권력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비처를 가졌기에 애국의 모든 보화, 얼마나 제국의 보화가 얼마나 큽니까? 제국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영광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비처에 몸을 담았던 사람 중에 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에 떠나 내게 보일 줄 땅으로 가라. 이건 천천병력 같은 거예요. 갈대우로 같으면 지금 미국이고 지금 가나안 땅은 저 북한 같은 곳에 그것으로 이주하라. 갈 바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비전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돈 주고 막벨라고를 사 아내를 묘장하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곳까지 다시 와서 민족을 이루는 큰 꿈을 이루어지는 일에 아브라함이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은 그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그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 셋의 족보가 나오고, 아니 가인은 세 속상인데 왜 족보가 나올까? 하나님은 족보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그러나 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셋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입니다. 그가 120년을 500년을 900년을 향수하고 살았더라. 왜 이 사람들을 계속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을 보면 바로 구속사관입니다. 개척교회 딸로 늘 가르치고 깍두기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교수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 간증하는 게 그때 그렇게 훈련시켰구나,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야 이후에 알리라.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구속사관입니다. 영웅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영웅사관이고, 경제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경제사관이고, 환경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환경사관이고, 정치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정치사관이고,
기독교 역사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함으로 역사가 만들어진 신인 도덕의 역사관이고 늘 구속사가 역사관인데 그 말씀의 근거는 갈라디아 4장 5절입니다. 때가 참에 율법 아닌 자를 성령하시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모든 성경,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가 바로 구속 역사예요.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는 뭔지 아세요? 히스토리예요. 히스, 바로 예수님의 역사예요. 주전, 주, 바로 예수님 오기 전에 오신 후, 이 역사가 세계 역사고 나의 역사인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그 뜻을 몰라요. 그래서 구속 역사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즉 저주 아래 있는 저희들을 성령하시고 구속하시는 구원의 미안합니다. 원교수상 이거로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시작. 기독교 역사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즉 저주 아래 있는 저희들을 성령하시고 구속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다. 이것을 한 문장의 말로 구속사라고 표현한다. 아멘. 그래서 히스토리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어떤 때가 참냐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헬라가 문화를 정복하여 헬라어를 사용함으로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70년을 만들어서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는 역사가 있었어. 그때 다 준비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요한사는 놓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요한복음 7장부터 많은 곳에 때 예수님의 때가 있었다. 그러므로 내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 이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빅피처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저는 주 기도를 보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주 기도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한 직장을 통한, 내 자녀를 통한, 내 돈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빅피처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내 물질을 통하여, 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갖고 부재함으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 잘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꿈, 빅피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964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목사인데 그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가 백인이 흑인을 얼마나 싫어할 때 1963년에 설교문을 이렇게 꿈을 가지고 설교하는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피아 알라바까지 이르러 옛날 노예 아들들이 노예 주인의 아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바로 그것이 내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안 이루어졌죠. 1963년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당선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흑인과 함께 예배도 안 드리고 인간 차별했던 미국이 천교도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곳에 한 사람이 꿈을 설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자매자나 차별 없이 돈 없는 자나 예배드리고 흑인과 백인이 예배할 날이 올 겁니다. 결국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 말씀에 어느 날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일곱 지파의 대표 세 사람을 불러놓습니다. 이 사람은 12지파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5지파가 땅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7지파가 땅을 안 분배됐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을 받았습니까? 5지파는 땅을 분배해가지고, 야, 우리 땅 가졌다, 우리는 아파트 가졌다, 막 이러면서 행복하고 있는데 7지파는 그 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우리는 땅도 안 주려는다. 그리고 하나는, 에휴, 딜대로 내가, 뭐 이러면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7지파의 대표 3명 사람을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림을 그려와라. 피처를 그려와라. 그림을 그려와라.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산맥이 어떻게 생겼고 여기에 성이 어떻게 생겼고 집들이 어떻게 있는 거 그려와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비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꿈이 이겁니다. 나의 꿈은 이겁니다. 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직장에 가서도 아니면 내 교회에 수첩을 적어놓고 하나님의 꿈 이겁니다. 이 꿈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꿈에 대해 꿈을 가지고 꿈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이 행복하고 흥분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비전, 꿈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 아니요, 아브라함 75세에 꿈을 가졌습니다. 본토 진짜 아비들을 떠났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여호수아 18장 전에 5장 전에 여호수아 14장 전에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갖지 못한 지파가 땅을 못 가진 곳이 이런 곳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40년 반을 살았지요. 여기 전쟁에서 또 십몇 년이 지나갔지요. 이제는 지칠만한도 해요. 그런데 그때 갈렙이 나이 86세가 된 갈렙이 벌떡 일어나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헤브론 산지를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입니다. 왜 약속의 땅입니까? 과거 여호수아보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와서 막벨라 굴을 샀던 선조들의 묘가 있고 땅값을 샀고 핏값을 샀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정복되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체하고 왜 우리는 낙심을 붙잡고 있고 절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저 산지를 주옵소서. 그 나이가 86세였더라. 온전히 갈렙은 여호와를 따랐더라.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더라.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더라. 그런 인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했더라. 온전히 사명을 감당했더라. 온전히 비전의 사람이었더라.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다 말했다가 포기했다 좌절했다 이 사건 이 상황 이 시험 반란 앞에 넘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빛빛을 품고 이거 해보는 땅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지고 거인이 있어도 어려워도 꼭 정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헤브론을 유다 지파에 주었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5장의 지나 그런 도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86세에 도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지체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그려오라.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는 대로 주리라. 보는 대로 주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자녀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언젠가 기필코 반드시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빛을 품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느라 방황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 만났냐면요, 이렇게 그냥 목장에 갔다가 목장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희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빛을 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버지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씀을 믿고 보다가 꿈을 봤습니다.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 이 영국에 엄청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많습니다. 일평생 20세부터 93세까지 데려져가지고 그가 1만 5천 명의 고아를 돌봅니다. 1만 5천 명. 그리고 60평생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게 5만 번, 하루에 2번, 3번, 기도 일지를 딱 써가지고 내 꿈은 이겁니다. 응답. 그것이 그 노트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5만 번입니다. 5만 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내 꿈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기도 수첩에 5만 번을 기록한 사람 조지 물러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림을 그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 내게 내려놓으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꿈을 가져왔다고, 내가 이 꿈을 가졌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 주리라. 잠언서 1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기업, 하나님이 가장 큰 경영자입니다. 왜 경영하고 있습니까? 나만 경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영통조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경영하고 전 세계를 경영하고 은하계를 경영하는 나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여러분 가정과 삶을 경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경영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맡기고 환난을 맡기고 걱정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명기서 1장에 모세를 이렇게 씁니다. 너희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다. 주님은 앞서 행하신 대로 비전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대요. 앞서 가신대요.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았다. 낮에와 밤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다.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상처를 안으시고 아픔을 안으시고 불행을 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도 사명해 주실 것이고 안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적은 뭡니까? 게으름입니다.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2장 20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작은 것도 사냥하지 않으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단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냐. 게으른 자는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고요? 아니에요. 충청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이 카메라 같대요. 그리고 내기를 했대요. 무슨 내기를 했냐면 카메라표, 미안합니다.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카메라표와 점수 내기를 했대요. 그런데 누가 이겼냐면요. 충청도 사람이 이겼대요. 왜냐면 이 서울 사람 가가지고 제가 춤을 추고 싶은데 자매님 저와 함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춤을 추면 좋겠는데요. 했더니 충청도 사람은 뭉들어서 했대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했는데 출력? 그랬더니 나하고 출력? 게으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림대로 되리라.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림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조지문으로 품었습니다. 그가 붙잡았던 말씀, 이 말씀과 또 말씀은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으로 옮겨 저 산으로 가라고 하나님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고아를 키울 때 얼마나 1만 5천 명을 전생에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물질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재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이적적으로 그 평생에 도와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계획하라. 큰 꿈을 시도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갖고 계획하고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비쳐 하나님의 자녀 왕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이걸 발견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도 있고 또 하나 사도행전도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 환난으로 말미암아 망한 것이 아니라 더욱 부흥하고 성장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지도록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비판을 품고 비판으로 끝날 겁니까?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도리어 안디옥교회를 산출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능력의 삶을 살겠습니까? 비판을 품고 있다면 결국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안디옥교회가 생겨질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온 세계의 복음들과는 열매를 맺혀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픽처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